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배참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일산 명성교회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노예 때 인사하러 왔는데 너무너무 예배당이 좋아서 이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간절히 가졌는데 우리 문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문 목사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늘 베풀어 주시고 늘 사랑을 주시고 또 늘 제가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저는 문 목사님 잘 되기를 또 원합니다. 오늘 와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저런 백골부대 3, 4단에 대대군종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 백골부대는 가장 힘든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병사들이 기피하는 3개 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골부대입니다. 근데 대대장이 우리 부대만 신앙 점호를 허락했습니다. 대장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병사들의 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 군종인 병사인 저에게 점호를 허락한 것입니다. 군에 다녀오시면 알겠지만 군생활의 가장 힘든 시간이 저녁 점호 시간이에요. 하루 생활을 점검하고 내일을 준비한 시간이 점호하는 그런 시간인데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기합을 주고 그리고 시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긴장하고 모두가 원치 않는 그런 시간이 점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호 시간을 저에게 허락한 거예요. 당시 우리 대대는 본부중대가 있고 그리고 5중대, 6중대, 7중대, 8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사들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점호 시간이 되면 제가 성경 찬송을 가지고 그리고 과자를 가지고 네임말에 들어갑니다. 그 전 병력을 모아놓고 중대별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다른 종교는 다 의미가 없다. 한 30분씩 이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30분 레크레이션하고 취침 기도하면 그날 점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점호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 점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는 5, 6, 7, 8 본부중대이기 때문에 매일 저녁에 1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군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어요. 말년 휴가를 나왔는데 그 사이에 부대에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8중대 대장이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 8중대 대장이 불교 군종들 몇 사람을 데리고 대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 시간에 아무런 문제 없이 함께 드렸던 그런 불교 군종들이 대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찬송도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설교 듣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도만은 할 수가 없다, 기도하는 그 신앙 점호 없이 해달라고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년휴가 복귀하다 보니까 그 신앙 점호가 없어졌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 아닌가.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들이 원치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늘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한 그 모습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가 기도를 할 만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침, 낮,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제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최소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평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도 기도에 확신이 없었어요. 과연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인지, 그런 마음에 확신이 없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말을 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기도 드리길 원하는 제자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가르치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보면 먼저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십니다. 6장 5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외식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크리타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직역하면 배우다,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배우처럼, 연기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기자는요, 자기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대본에 나온 대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대본에 웃어라 그러면 웃는 것이 연기자예요.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평화의 말을 전하라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연기자라는 겁니다. 실제 자기 마음의 생각과 겉에 있는 그 표현이 다른 것, 마음과 상관없이 겉으로만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히포크리타이,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적고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내보여야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제가 서울의 어떤 교회에 전도 교육전사를 했는데 그때 그 부장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꼭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전도사님, 제가 오늘 대예배 기도했더니 많은 교인들이 제 기도에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걸 이분은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해요. 자기가 기도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게 그 신앙의 가장 큰 자랑거리예요. 어찌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는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마음의 마음 생각과 겉에 있는 표현이 전혀 다른 그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올바릅니다. 그러나 설교는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설교는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아멘이 나와야 바른 설교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문 목사님 너무 목회를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냥 아멘이 나오시잖아요. 이건 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거거든요.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면 처음부터 입 딱 다물고 계신 분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아멘도 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목사님 참 목회를 잘 하시는구나. 목사님 은퇴하시면 제가 오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오늘 마음에 큰 감동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해요. 또 예수님은 또 하나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셔요. 7절 말씀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은 어린아이가 옹알이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나 로마는 신의 나라고 할 만큼 모든 사물에 다 신과 연결을 시켜요. 로마의 신은 30만의 신입니다. 로마인들은, 또 그리스인들은 그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신에게 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수한 개념이지만 우리가 그리스 로마 도시에 가보면 만신전이 있어요. 이 만신전은 가장 좋은 곳에 여러 많은 신을 함께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스의 최고 신은 제우스잖아요. 근데 그곳에 제우스 신도 있고 또 그 지역이 섬기는 신전도 있고, 그리고 개인이 좋아하는 그런 신전을 함께 모아놔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 올라가서 여러 많은 신들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어떤 신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할지, 어떤 신이 자기의 소원을 들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신들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생각하면 의미 없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 진정 마음의 소원이 아닌데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기도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기도 가운데 모셔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실 때 그때 자기의 소원을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대원 때 밤 8시쯤 됐는데 광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친구 누나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뇌에 큰 손상을 입고 내일이나 모레쯤 장례를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첩을 보고 저한테 소식을 알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자유롭게
지방에 내려갈 수 있는 큰 상황도 아니고 또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죽게 됐다니까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2층 강의실로 올라갔어요. 그 밤에 캄캄한 강의실에 올라가서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보셔서 그 친구를 좀 살려달라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서 제 옆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술에 귀를 대고 가만히 기도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 밤에 인기척이 나고 누군가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뜨고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누군가 저 옆에 서서 제 입술에 귀를 대고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시 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눈을 뜨고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또 기도를 시작하는데 또 그런 인기척이 나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 친구 병 낫고 광주시청에 근무하다가 최근에 정년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기척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고 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신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불교신자들은 그냥 부처님 그래요. 부처님, 아버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은 알라신 그러지 알라 아버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준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 목사님 저희 학교 이사님이세요. 학교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8년 전에 호남신학대학 총장으로 됐는데 8월 말에 첫 번째 보고가 전기세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전기세인데 그 전기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이 없는 거예요. 저희 등록금 받아서 월급 주는데 2달에 월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빚이 있었어요. 전 총장님이 갑작스럽게 100억 공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몇 년 거치 생활 그러잖아요. 그분은 그냥 은퇴하셨고 상환은 제가 해야 되고 2017년도에 교육부가 발표했는데 등록금 대비 부채가 많은 10개 대학을 발표했는데 저희 학교가 9번째였어요. 8번째 있는 학교가 한중대학 다 폐교시켰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24시간 오직 학교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럼 아침에 학교 오면 누군가 기다려서 저한테 기부금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기부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그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도 누가 줬는지 모르는 사람들까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하고 학교 가면 그렇게 기부금을 줘요.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보통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 등록금 받으면 한 20억 정도, 25억 정도를 장학금을 줍니다. 요즘 장학금 주지 않으면 학생이 잘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교무처장이 학생을 모집하면서 1억 7천 장학금을 더 줬어요. 그리고 3월 둘째 주 수요일쯤 됐는데 저한테 보고하더라고요. 1억 7천을 더 줬습니다. 또 제가 모금해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에 걱정이 좀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동안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여전히 마음에 부담이 돼요. 금요일에 한 11시쯤 됐는데 갑자기 국제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모르는 전화가 떴더라고요.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때는 좀 지났더니 좀 받아달라.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저하고 연락하지 않는 지 한 40년이 지난 분이에요. 근데 첫 마디가 1억 7천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액수예요. 제가 그분에게 다음에 만나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40년 만에 전화해서 그 돈을 보냈냐 했더니 본인이 기도하다가 잠깐 환상을 본 겁니다. 근데 호남신학대학이 보이고 유리창이 깨졌더래요. 학교가 어려운 모양이다 하고 그 돈을 보낸 거예요. 제가 총장들에게 그 이야기했더니 많은 총장들이 호남신학대학 유리창이 아니라 우리 학교 유리창이 깨졌다 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몇 년 전에는 2년 전인가는 대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한 2번 만났는데 제 마음에 모금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초청을 했습니다. 첩풀이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 속으로는 이제 모금을 좀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뭐 잘 친한 친구도 아니고 잘 모르는 분이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 생각은 그냥 한 식사비 정도 내릴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저희 학교에 이제 첩풀을 인도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단은 한 300만 원을 이야기하셨답니다. 저는 마음속에 한 1000만 원을 생각을 했고, 근데 300만 원을 가지고 학교 오는데 호남 보석도에 그때 공사를 했어요. 길이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길이 막히니까 첩풀이 좀 늦을 것 같아요. 저는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첩풀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빨리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전화를 했어요. 총장님, 제가 1000만 원 가지고 가겠습니다. 길이 막히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갑자기 2분 안에 1000만 원이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놀랍게 바로 그 전화하고 길이 뚫렸어요. 첩풀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분이 오셨습니다. 제 마음의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놀랍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 일을 수없이 많이 반복했어요. 사실 제가 총장되기 전에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그냥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전 평생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신 대로 살았어요. 근데 총장 되고 나니까 빚도 많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마음이 평해지는데 눈만 뜨면 또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빚을 갚을 때까지는 걱정하지 말라는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나서 다시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근심 걱정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설교를 다시 한번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염려로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